룻기서 2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는 누가 보아도 불쌍한 처지였습니다. 그에게 단 한 사람이 따라왔는데 그가 바로 모압 여인, 죽은 아들의 자부인 룻이 그를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룻을 보아스와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룻이 이삭 줍기를 하는데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됩니다. 보아스는 룻을 유심히 지켜봅니다. 그러면서 그가 누구인가도 알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껏 이삭을 줍고 심지어는 일하는 일꾼들에게 좀 많이 땅에 좀 곡식을 떨어뜨려 놓아서 충분히 가져갈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배려를 합니다. 어느 정도 주워왔는가 하면 한 에바, 그러니까 22리터입니다. 양이 꽤 되는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가 호의를 베푼다고 해서 그냥 놀지 않았어요. 놀면 주울 수가 없습니다. 줍는 건 본인이 주어야 됩니다. 날이 저물 때까지 곡식을 주워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나오미가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이방 여자인 젊은 룻이 아무도 모르는 베들레헴에 와서 곡식을 추수한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다 다 보지 않겠습니까? 또 낯선 얼굴이면은 저게 누군가 사람들이 또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이런 처지에서 하루 종일 이삭을 줍는 룻을 나오미는 걱정을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불렀던 노래 가운데 섬집 아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엄마가 굴을 따라가면 아기는 그 엄마를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아마도 이 나이 먹은 나오미는 하루 종일 룻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얼마나 많이 주워올까? 그거보다도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룻이 이제 돌아왔어요. 주우라고 떨어뜨려 놨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나오미가 그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바란다,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서 알게 된 것은 가까운 친족인 그게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때 보아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는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이다. 누가 대신 뭘 물러주잖아요. 그게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말인데, 이 고엘이라는 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절대 빈곤, 절대 위기,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방법으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 고엘 제도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는 우리 집과 가까운 그런 사람이다 얘기를 하면서 어쩌면은 이 나이 먹은 이 나오미는 직감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룻과 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지 않았는가, 아마 스스로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과 관계 속에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관계가 다 깨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가 힘들어요. 이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관계 속에서 내게 복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사람들은 죽은 자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불쌍한 자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죽은 엘리멜렉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 그리고 이방 여자 룻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사람들과 좋은 관계, 특별히 성실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예를 눕기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에 대해서 한 6가지 정도가 나와요. 이건 뭔가? 첫 번째는 친족의 기업이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영원히 그 사람의 기업이 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친족이 노예로 팔려가지 않도록 그를 맡아주는 겁니다. 또 친족이 무슨 살인사건이 났다 그럴 때는 그 범인을 반드시 잡아가지고 처벌을 하는 그런 일도 합니다. 그리고 채무를, 벌금을 전부 대신 갚아주는 일도 합니다. 또 이 법적으로 너무 복잡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친족을 도와줘서 법적으로 그 일을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보아스에게 해당되는 일인데, 친족 중에서 죽은 사람이 자식을 놓지 못하고 죽었을 때 그 죽은 사람의 아내와 결혼을 해가지고 그 대를 이어가게 하는 신명기서 25장에 나온 말씀인데요. 그것도 고엘 제도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그 약한 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정말 막막한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방법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마련한 제도가 바로 이 고엘 제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원하는 겁니다. 억지로 너는 가까운 친족이니까 책임져, 그런 법은 없습니다. 자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렇게 한다는 거지, 가까운 친척이라고 그래서 짐을 떠맡든지 또 맡기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가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고 그는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다 이렇게 말할 때 룻이 그걸 이해했겠습니까? 룻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룻에게 또 한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얘기할 때는 그 남자들 일꾼 사이에서 이 곡식을 열심히 주우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집에 돌아와서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룻에게 남자들 사이에 있지 말라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남자들 사이에 있지 말라. 왜냐하면 이방 여자가 이렇게 혼자 와서 이삭을 줍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사기 21장 시대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무질서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나오미는 그의 며느리인 룻이 좋은 평판을 가진 여자로, 어쩌면은 보아스에게 현숙한 여자로 그렇게 보이기를 원했던 그런 깊은 마음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엘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사실 우리도 그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엘이 되셨습니다. 고엘이 되려고 하면 3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돼요. 첫 번째는 가까운 친족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우리의 형제가 되셨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는데 그도 또한 혈과 육을 가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주님은 형제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고엘의 자격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 책임지겠다고 나서면 그건 고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충분한 능력을 가진 사람,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죠. 평판도 좋고 재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피, 그 피를 우리는 보혈이라고 칭합니다. 금으로 은으로 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대신하여 그 죄값을 담당하기에 충분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원해야 돼요. 억지로 고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너 가까운 친척이니까 해라. 그렇게는 안 됩니다. 하겠다고 해야 됩니다. 이 4장에 보면요. 룻의 남편인 엘리멜렉과 가까운 친족이 하나 있었어요. 제일 가까운 친족이에요. 그런데 그가 거부를 했습니다. 나는 책임지기 싫다. 사실 보아스는 그에 비하면 가깝지 않았어요. 그가 포기를 하니까 보아스가 그럼 내가 이 집의 고엘이 되겠다. 망한 집안에 모든 걸 책임지고 젊은 과부인 룻까지 책임을 지면서 이게 부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누가 내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은 이 땅에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할 수 없이 붙들려가지고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스스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셨고 스스로 죽으셨고 차고 넘치는 사랑,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차고 넘치는 그런 사랑으로 자원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값을 치러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고엘이 되었다. 이 룻기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예언적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의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뽑힌 자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주님의 보호를 받고 사는 자들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방 여자인 젊은 과부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신실한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의 그 도움을 받으면서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연 가운데 필연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어져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저희들도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택함을 받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고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더 남은 것도 없고 그리고 넘치는 것도 없는 한 세상을 사는데 아버지 어려운 자들을 돌보며 사람들의 좋은 친구가 되며 아버지 하나님을 대신한 은혜를 끼치는 자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